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을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4장부터 16장까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여간 되게 혼난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거는 거의 반역, 반란 수준의 큰 문제가 두 가지 연이어 나타나요. 그런데 시간차는 38년입니다. 14장에 하나, 16장에 하나 등장하는데 두 사건이 연달아 붙어 있지만 시간차는 38년이에요. 첫 번째 사건은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저 땅이 어떤지 모르니까 정탐꾼 좀 보내서 한번 알아나 보자. 그래갖고 사람들을 각 지파의 대표 하나씩 뽑아서 갔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밀리에 정탐을 하고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의 23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그랬어요. 우리 상상에는 무슨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어깨에 걸쳐매고 오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건 우리 상식이고요.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포도가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사람보다 더 큰 포도가 있어요. 저렇게 어마무시한 포도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포도를 그 정탐꾼들이 하나 잘라갖고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메고 온 겁니다. 저런 것만 봐도 이게 하나님 약속하시고 주시겠다 말씀하신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구나 하는 거를 저런 거 하나 가져오니까 사람들 눈에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져온 저 포도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어마어마한 포도를 가지고 오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쏟아놓고 말한 말과 그들의 태도가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민수기 13장의 32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뭔 얘기를 했느냐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의 무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기껏 하나님 약속하신 좋은 땅 보고 어마어마한 포도송이도 꿰서 메고 왔으면 감사하다. 이 좋은 땅 주시니 우리가 올라가자.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도 시원찮을 판에 정탐꾼들 중에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그 땅을 악담하고 거기 거민이 강하고 그들의 사는 성이 튼튼하고 견고한데 도저히 뚫을 방법 없어 보이고 거기에 아낙 자손의 후손들 거인들 봤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실력으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어린 택도 없는 소리 같다. 정탐꾼들은요 열변을 토하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대해 악담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가 끝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원망과 통곡이 무엇으로 왔습니까? 통곡하며 우던 사람들이 그냥 그 화났던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모세와 아론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2절과 4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했고요. 지휘관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조치 응답이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들의 말한 것처럼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정탐꾼들이 갔다가 오고 악평을 하고 백성이 울고 원망하고 이 난리가 났잖아요. 이 엄청난 원망과 불순종의 사건에 불씨를 댕긴 정탐꾼들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의 36절과 37절을 이어서 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와서 악평하고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던 백성들 심판하셨는데 제일 먼저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이 바로 정탐 갔다가 와서 악평을 늘어놓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재앙으로 치심으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대가가 가벼웠느냐? 아니에요. 무거웠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람광야 가데스에서 벌어진 원망도 그리고 불순종도 반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원동력 이유였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험해서 아니면 그 땅의 백성들이 강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한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38년 전에 출애굽해서 한 2년쯤 됐을 때 바란광야 가데스에서 이런 일이 하나 터졌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민수기에서 16장으로 딱 넘어가면 38년 뒤에 있었던 출애굽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 있었던 또 한 번의 반란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냐? 레위 사람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회중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고 일어선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랬어요. 고라라는 사람은요, 모세의 사촌 형님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기물을 운반하는 레위 사람이었고 귀한 일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고라라는 사람은 왜 모세를 거스르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무리를 모아서 당을 짓고 일어났는가?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라가 뭘 어떻게 원망했느냐? 그 고라의 원망했던 내용이 사람들을 확 휘어잡았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이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렸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고라의 원망 불평하는 자기의 화난 이유였습니다. 고라는 말하기를 왜 모세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만 광야로만 끌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안 데려가고 이 광야에서 네가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이 가나안 땅 간다는 그 말도 이제 듣기 싫다. 그러니까 고라의 말과 행동은요, 38년 전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 원망하게 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게 만들었던 정탐꾼들의 말처럼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강력하게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250명은 고라와 함께 향로를 들고 누가 맞나 틀리나 머리가 깨져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250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정말 무서운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민수기 16장의 32절과 33절에 보시면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의 입을 쫙 열어서 그들을 그냥 통으로 다 삼켜버렸어요. 그렇게 고라와 따르던 250명 그렇게 죽었는데, 민수기 16장에는 재앙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전염병을 보내서 14만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또 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고라와 함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고라 얘기가 마저 그렇게 동의를 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고라의 이 원망했던 얘기, 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인도 안 하고 왜 우리에게 왕 노릇을 네가 하려고 혹시 그러는 거냐? 우리가 포도원도 밭도 기업도 안 주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겠다. 가나안 땅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안 올라가겠다는 그 얘기에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동의한 사람이 한 15,000명쯤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의 반란으로 땅이 입을 벌려서 사람 삼키고 전염병으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심으로요, 또 역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14장과 16장에 이렇게 적혀있는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 두 사건 사이에는 38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둘 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역사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죠. 그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이 사건과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말대로 되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기억할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본문을 다시 보시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가나안에 나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 걸핏하면 습관적으로 그런 말 내뱉고 걸핏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들, 진짜 자기들 내뱉었던 말 그대로 약속의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고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전염병에 죽은 사람들까지 가나안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묻히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입술로 우리 하나님 들으시니까 축복의 씨앗들을 심고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사람들이 그 말이 씨가 된다, 말이 화를 부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면요, 가수는 그 노래에 따라간다, 이렇게 가수 팔자는 자기 부르는 노래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속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도 같아요.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끈 가수 신승훈 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승훈 씨 지금도 활동을 하시죠. 네, 가수 신승훈 씨가 TV에 출연해서요, 라디오 스타인가 어디에 출연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신승훈 씨가
91년도에 이제 방송 데뷔를 했습니다. 앨범은 90년에 냈고 9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자기 이름 신승훈 이름을 딱 박아서 앨범 내고 방송에 이제 나와서 이제 가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인기를 얻게 됐는데 2집 앨범 중에서요. 2집 앨범 중에 넘겨주시면 어떤 노래가 있었냐면 보이지 않는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사랑하고 또 하나 인기 얻은 게 저 2집 앨범에서 그 후로 오랫동안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랑, 그 후로 오랫동안. 근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본인 입으로 썰을 푸신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랑, 그 후로 오랫동안 이런 노래들로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신기하게도 이 노래 제목처럼 그 다음에 진짜 오랫동안 자기의 삶에 사랑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갖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랑이 안 보였느냐. 이제 이분이 58살인데 얼마 있으면 환갑이잖아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갔어요. 아직도 장가를 못 갔다 그래서 노래 제목을 잘못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11집, 2집에 인기 얻은 노래가 그 후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사랑이었는데 11집 앨범에 노래들을 넣었는데 어떤 노래 제목을 넣느냐? Would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리고 I will, 그럴게요. 이런 제목의 노래들을 11집 앨범에 넣었어요. 기왕할 거면 한 3집이나 4집에 넣지. 58살 돼서 그래도 아직 결혼을 포기한 건 아니래요. 근데 이런 걸 넣었으니까 참 지금 세상이란 게 참 자기 말한 대로 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연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얘기하신 거 보면 또 우리가 말하는 걸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아하는 노래도 여러분 골라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아, 옛날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찬송가 좋아하시고 축복의 말로 가득한 정말 자녀들을 축복하는 얘기, 여러분 그런 거 같이 늘 들으시면서 찬양하고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70년대 80년대 또 활동하셨던 가수 장덕이라는 분이 계셨죠. 오빠 장현 씨랑 같이 듀엣을 이뤄서 현이 덕이 이렇게 해서 한국의 카펜터스다 이런 별명까지 얻을 만큼 실력 있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장덕 씨가 젊은 나이에 요조를 합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CF도 찍고 뭐 하여간 방송에도 나와서 노래도 부르고 참 팔방미인이었는데 안타깝게 너무 일찍 요조를 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활동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그게 예정된 시간을 위해, 죽기 전에 마지막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불렀던 노래가 예정된 시간을 위해서라는 노래였어요. 이거는 이제 90년에 돌아가시 직전에 가요 톱10에 나와서 했던 그 방송 캡처 화면입니다. 이 예정된 시간을 위해 노래가 들어보니까 참 구슬퍼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가사가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이 밤, 창가에 스치는 얼굴들, 모든 것이 여기 있는데 내가 정말 떠나야 하는지. 이렇게 뭔가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가사를 써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안녕, 이 가사 노래가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이 장덕 씨 노래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 장덕 씨가 요조를 하셨는데 돌아가신 때가 1990년 2월 4일 밤 새벽 2시였어요. 그때 돌아가셨다 그래요. 자기 노래 불렀던 가사의 그 내용처럼 정말 수많은 별들이 가득한 밤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나는 못 올라간다. 습관처럼 내뱉은 말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하나님 들으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힘주어 말하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찬양의 그리고 축복의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시편 19편의 14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가수가 자기 인생 노래 제목 따라 간다면 성도의 인생 그 입에서 내뱉은 말과 묵상과 기도 따라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만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얘기 귀에 들리신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아름다운 말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충성스러운 말, 하나님 주신 소망의 말, 내 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데스 광야에서 그리고 바란 광야 반란 사건 그리고 고라의 반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백성들이 가데스에서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민수기 14장의 5절 말씀을 보면요. 읽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이게 모세가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엎드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느라 모세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착 엎드린 거예요. 고라의 반역이 났을 때 그때 모세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6장의 4절을 또 봅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라가 자기 사촌형이에요. 그 옆에 250명이 대적하고 같이 반항합니다. 백성을,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14,7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이 큰 문제를 모세는 들었을 때,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탁 엎드린 겁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막막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경제의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취업이나 직장이나 장가가고 시집 보내는 문제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를 만날 때 내 건강의 문제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 앞에 눈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랬고 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 엎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데스 이 사건과 고라의 반란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좋은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좋은 신앙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 해결을 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모세는 출애굽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엎드리고 가데스에서 그리고 고라의 반역 때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넙죽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보고 지켜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예요. 어떤 사람 옆에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배우고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배운 거겠습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의 믿음은 나를 보고 배운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나를 보고 믿음을 배우겠구나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여기까지 올라와도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엎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이제 코앞이에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됩니까? 이제 만나도 내리지 않고요. 적들이 저기 있고 어떻게 될지 여호수아는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라는 큰 문제를 만나 근심하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찾아왔어요.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 만나자마자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주의 사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조금 교만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냥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그냥 얼굴을 땅에 갖다 박을 만큼 납작 엎드려서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들을 준비 됐다고 그냥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요, 모세에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신앙을, 정말 귀하고 건강한 신앙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가르쳐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이어달리기 1번 주자나 2번 주자들이에요. 믿음의 1대들이 계시죠. 여러분은 믿음의 이어달리기 1번 주자인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아직 안 하는 집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이어달리기 2번 주자나 3번 주자들인 거예요. 죽어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이 되시고, 말의 본이 되시고, 행동의 본이 되시고, 생각의 본이 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배워야 돼요. 왜냐? 잘 배운 신앙의 결과물은요, 모세의 신앙과 그 신앙을 배운 여호수아의 삶의 신앙의 결과물은 똑같이 다 굿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신앙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38년 전에 정탐 잘하고 큰 포도송이랑 다른 과일들 가지고 와서 축복의 땅이란 걸 보고 왔으면서도 악평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 정탐꾼들 10명 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못된 신앙, 안 좋은 신앙을 그대로 갖다가 마치 복사라도 하듯이 그렇게 똑같이 했던 고라와 그를 따르던 250명과 고라를 마음속으로 지지했던 14,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잘못 배워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올라가지도 못하고 다 죽게 됐다. 이겁니다. 광야 생활 내내 모세를 따르고 모세에게 배웠던 여호수아의 신앙,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모세를 쓰신 것처럼 귀하게 쓰시고 승리와 영광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좋은 신앙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의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들의 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들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소망 죽게 하려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고백이 다 복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말과 행동,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태도, 자녀들이 볼 것이고 자녀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자녀들의 믿음의 양분과 씨앗으로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의 말과 고백이 오늘 다 복되게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내 귀에 너희 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약속을 붙들고 축복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